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까 공지해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 부분들을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왜 오순절이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고,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오순절 절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순 여기 오순에서 순은 우리 말인데요. 10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0. 그래서 오순하면 50, 우리 숫자로 50일을 그렇게 의미하는데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 6월절 오순절인데 7주가 지난 절기라 해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이 7주가 지났다 해서 이 절기를 77절이라고도 불렀고요. 또 이제 곡식을 이렇게 뿌려서 첫 수확을 거두는 시기라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여러분 6월절이죠. 근데 이 6월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6월절에 탈출을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곡식을 심고 첫 수확을 거둬요. 그 첫 수확을 거두는 초실, 그러니까 첫 수확이죠. 그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초실절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 날은 민족적인 신앙 고백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절기인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죠.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을 따르면 그분이 그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걱정되고 두려웠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으로 넘어가면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계속해서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것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가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계속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들의 두려움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럼 보혜사라는 말 한자를 풀어보면요,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영어 성경 NIV에는 카운셀러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의 이 파라클레토스에서 유래됐는데요. 이 단어는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보호하고 지켜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인 카운셀러보다는 카운셀러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상담자. 우리가 무슨 고민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상담사를 찾아가서 그런 상담을 받잖아요. 카운셀러. 그런데 이런 카운셀러의 번역보다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분, 이 보혜사가 더 본래의 의미를 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께서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임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성령 강림 사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소리입니다. 소리. 여러분 2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소리가 어떤 소리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럼 바람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프노에스인데요. 성령은 여기에 이 어원이 같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숨 또는 호흡을 가리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를 히브리어로 이 성령을 나타내는 루하흐라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이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 곧 성령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바람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며 바람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거기 강릉 바람 좋죠? 네. 강릉에도 바람이 불고 여기 인천에도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둘째는 오늘 성령 강림 사건에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어떤 장면인지를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불이 탈 때 이렇게 장작불이 탈 때 막 혀처럼 갈라진다. 그런 그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이렇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본 것이죠. 이 불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이야기할 때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기류의 교회를 개척하고 아직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아직 아무에게도 세례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제이가 우리 첫 번째 유아 세례 제가 집례하는 첫 세례가 될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세례식을 하면 이렇게 물 세례죠.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물에 완전히 담갔다 일어나는 그런 침례를 하고, 또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것을 약식으로 물을 묻혀서 하는 물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와 함께 또 다른 세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세례라고 부르는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표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예식이고, 이 물세례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불세례입니다. 불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라고 하죠.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임하여 계신 사건,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각 사람 위에 지금 성령이 임했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혀 같은 모양으로 임했을까? 왜 성령은 오늘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임했다고 했을까?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혀는 음식을 맛보는 역할도 하지만 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말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혀가 뭐 입천장에 붙었거나 혀가 만약에 안 움직이면 말을 못 하겠죠. 혀는 우리의 말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사건에 첫 번째는 소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언어가 통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했는데 한 장 앞으로 돌아가서 1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것이 한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 정도가 모였다.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천하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마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 근처 여러 나라들로 지역들로 흩어진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뭐 너무 많아서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략 한 15곳 정도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의 언어로 말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베드로가 지금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아니면 그들의 전통 언어인 히브리어, 아마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귀에 베드로가 아람어로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시대에 성령이 다시 한번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힘들게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제2외국어 공부 안 해도 저기 중국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 귀에는 한국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사람을 만나서 영어로 그 사람이 막 마라마라마라 이야기하는데 제 귀에는 다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몇 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소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밖에서 누군가 듣기에는 지금 막 10몇 개 언어가 막 안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밖에서 들으면 그 안에 지금 상황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서 듣기에는 뭔가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잔 뭐 하시고 술에 취해 가지고 지금 뭐 술주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어떻게 혼잡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이렇게 성을 크게 쌓아서 높이 쌓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을 높이 쌓아서, 그러니까 탑을 높이 쌓으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탑을 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교만함을 징계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무엇인가? 창세기 11장 7절 8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바벨탑 건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의 말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게 되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방언이라는 방언은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요. 하나는 천상의 언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언어 체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기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또 각 사람의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 지역의 언어, NIV 성경에는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하는데 각 지역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한글을 쓰죠. 중국어, 영어, 뭐 이렇게 이런 언어들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각 지역의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는데 그 흩으셨던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로 모으는데, 그것이 그 방법이 뭐냐면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또는 특별한 시기에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오순절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신분도 또 능력도 특별할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소리가 있었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말로 증명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보여줄 필요가 없는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령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순절 교회 같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순복음 교회 있잖아요.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안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전통적인 장로교에서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차로 돌아가셨군요. 네,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방언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아까 불의 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성령이 그 불의 혀같이 임했는가? 이것은 말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나라들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실제로 이루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되는 곳,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에 취한 것이다. 성령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임한 것이다. 그렇게 요엘서의 예언을 확증해 주면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구원을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람 같은 분이지만 바람은 아닙니다. 그분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비유되지만 그분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자주 하죠.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옛날에 그 드래곤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래곤볼에 우리 손오공이 쏘는 에네르기파가 있잖아요. 그런 뭐 신비한 능력 이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분명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과 옛사람 곧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 성령의 소리와 우리의 육체의 소리가 싸웁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하죠.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하죠.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거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밀어주세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소외되었던 성령님을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오늘 점심을 짜장면 먹을까 우동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는, 그래서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거 유행할 때 자신들의 그런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나는 모든 상황에서 아주 사소한 상황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렇게 선택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점심을 먹을 때 하나님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요? 우동을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먹고 싶은 거 먹으라 그러죠. 왜 짜장을 먹는 거하고 우동을 먹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계속 훈련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것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선언. 그런 찬양도 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늘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내 삶을 항상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내가 좀 아프더라도 성령님 그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성령님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2절에 보면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성경의 그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묵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일 깊이 있는 묵상에 낭만 닥터 김사부와 코이의 법칙이라는 김영환 목사님의 짧은 묵상 글이 실려 있는데요. 이제 코이의 법칙은 잉어 이야기인데 이거 말고 마지막 단락에 제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동일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낫고 가치 있는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강제하지 않고 우리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잠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애쓰시고 그 성령 안에 거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혹 내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분이 나를 돌이키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류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